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강건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 성령의 감화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을 만나고 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당황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삶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이 저절로 된 거 우연히 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예수의 아들들이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욥에게 오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은 올 수가 없지요. 살다 보면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요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담입니다만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원래는 뭐 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영화사에서 짐꾼이었어요. 짐 촬영 장비 같은 그런 거 들어다가 갖다 화물 같은 거 갖다 불어놓고 운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루는 짐을 다 옮겨놓고 더워가지고 그늘에 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었다네. 앉아있는데 감독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늘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니까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이 너무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하려는 사람하고 모습이 상상하던 모습이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캐스팅을 했는데 자벽부가요 그 영화를 한 편 찍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해요. 그런 인생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다시 바꿔주고 영광스럽게 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 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목이 그거예요. 기쁨을 되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쁨을 되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왕의 신하는요, 왕이랄 때 여기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있었는데요, 분봉왕은 말이 왕이지 원래의 뜻은요 총독입니다. 총독. 땅을 4분의 1을 다스리는 권한을 줘요. 아들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총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에요. 총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있을 때에 그 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신하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좀 특별한 곳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많이 하신 줄 아세요? 거의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어요. 거의 뭐 90% 가까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가버나움이 첫째는 뭐 로마 군대 군대 있잖아요. 수비대의 장소, 주둔지였어요. 가버나움이요. 그 로마 군대에 부대가 있던 곳이에요. 그 가버나움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관, 우리로 말하자면 국세청이 있던 자리가,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하나 만나죠. 누굽니까? 기억 안 나세요?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이름이 원래 레이였죠. 앉아있고 예수님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니까 따라갔잖아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가 세관이 있던 자리였거든. 그래서 거기서 마태를,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를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 가버나움이 좀 장소가 재밌는 장소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와 아들이 병이라 거의 죽게 됐는데요,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와갖고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46절 한번 보시면, 자, 후반절에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러죠.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줬어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그가 듣고 가서 예수님 밴데 가서 청했다 그랬어요. 청했다. 청하되 나오죠. 청하되. 청하다는 말은요, 에로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요청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요청하는데요, 이게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미완료로 됐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청했다는 이야기예요.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한 번만에 그냥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병 좀 고쳐주세요, 한 번만 이야기하고 치운 게 아니고요, 이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하셔도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반복해서 계속 요청했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이야기가, 말하자면 매달렸다는 이야기야.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니까 신하가 또 뭐래요? 또 반복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해서 막.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걸 때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반복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역사와 은혜와 응답이 없어도요,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막 잘 섬기고, 기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고 뭐 아무런 징조가 없으면 하나님을 없는가 아닌가 의심하는 그런 상태가 들어가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아무런 응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가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제후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보면, 부부 다툼 많이 딱 하면 교회 안 나온다, 둘 다. 안 나오잖아요. 그날 다툰 날이라. 그러니까 전화해보면, 맞아. 틀림없어. 싸움 안 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 나중에 애기 엄마를 불러갖고, 자매님,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건데,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뭐, 마음이 괴로워서 오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된다. 또 그 예배 드리고 가면 주님, 또 남편하고 또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와서 또 기도하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건 주님께 드려야 되고, 싸운 건 싸운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안 빠지더라고. 남편은 안 보이도 자매는 꼭 나와 앉아있더라니까. 이게요. 우리가 아내 앞에 그런 어떤 자세를,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맙시다.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죠. 자, 와가 고쳐달라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야. 이게 이 왕의 신하가, 이거 보세요. 여기에 감동받았다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 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의심이 좀 올만하잖아요. 아니 뭐 와가지고 좀 기도도 해주고 좀 그런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 이러니까, 이게 뭐 진짜 맞나? 의심이 안 가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믿고 갔대. 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네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일까요? 예수님 이 맞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의 망설임 없이 믿고 갔대. 그냥 내려가다가 지 종들이 올라오는 걸 봤네. 중간에서 만났네. 아이고 주인님, 아드님이 사셨어요. 언제 나왔나 보니까 어제 7시에 그랬다. 7시는 몇 시 정도 되면 6시가 오전 9시거든요. 6시. 그래서 7시 되니까 한 10시 정도 되겠네요. 그때쯤인 걸 알고는, 잠깐만요. 6시가 오후 3시니까요. 7시가 한 4시 되겠네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아들이 살았다니까. 그걸 가서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안이 뭐야 돼요? 그 아들이 낳는 바람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제가 뭘 말씀하고, 기쁨을 되찾아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 병이 나서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는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병든 것 때문에
그 계기로 인해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기쁨을, 그 가정에 슬픔이 왔는데 기쁨을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에 축복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니까. 아,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왔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아세요. 그걸 통해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잃었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이 집안의 기쁨을 되찾아 주셨다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풀풀 뛰며 춤췄을걸.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쁨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되찾아주신다니까. 목사님 한 분이 실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동료 목사님이 하루는 왔더래.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맡아달라 하더래.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아들이 목사님 아들인데 마약을 계속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순간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만 마약으로 손을 대가지고 계속 그냥 마약을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치료받고 프로그램 수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 부모님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목회를 해도 덕이 안 되는 거라. 성도들이 목사님 아들 마약하다 잡히다 한 거 다 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그러면 보내봐라 그래갖고 이제 왔대요. 그래 와서 같이 이제 그 목사님 농장을 하시니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그냥 일하기도 싫어하고 반항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요 마약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 와 있을게 마약을 못 하잖아요. 밤에 벽을 치면서 울부짖는데 꼭 짐승 소리 같더래요. 벽을 꽉 치면서 마약의 어떤 그 마약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요. 때리면서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팔이 부러져 버렸더래. 얼마나 벽을 쳤는지 팔이 부러져 버렸더래. 그래서 밤에 가고 말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그도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만 어디 3일간 부흥회하고 돌아왔더만 숲속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었대. 다른 사람한테. 누구 물으니까 그 청년이라 하더래. 그거 왜 저러고 있나 하게. 3일간 식사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저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거 들어가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고 숲속에서 막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갔대. 가보니까 목사님 붙들고 응응 울더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 걸 너무 후회합니다. 하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5일 금식하고요.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난 거야. 이 사람이. 다시 만나야 돼.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 다시 만나야 돼. 그래갖고 왔길래 뭐 자기가 이야기했대. 목사님 물었대. 그 어쩌다 이렇게 마약까지 하게 됐노?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더래. 그 이야기를 하더래.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도무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 아버지 관심을 좀 보이려고 어떤 건 좀 이야기하면 자기 아버지는 혼만 내고 그랬다는 거야. 그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반항심이 자꾸 옆길로 나가고 그냥 마약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거기서 회개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지금도 아주 신앙생활 하면 잘 산대요. 그 가정이 잃었던 기쁨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었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되찾아 주시는 분이에요. 다 회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를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멸시치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전 알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게 밖에 어떤 삶에 시달려 가지고요. 어느새 우리 속에 있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싹 사라져요. 그래 교회 와가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뭡니까? 다시 또 여기서 또 충만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가서 하루 이틀 사흘만 그만 지나다 보면 어느새 또 그게 또 사라져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계속돼요. 원래 그래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해. 성경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딱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다시 기쁨을 주시고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이 끝까지 주님 나라 처음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안 믿으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게 마련이에요. 확실히 주님은 우리를 기쁨을 갖다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되찾아주시는 분이더라니까. 나인, 성과부의 아들 한번 보세요. 나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인. 여러분, 나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인. 즐거움, 기쁨, 그런 뜻입니다. 즐거움의 도시, 기쁨의 도시예요. 근데 즐거움의 기쁨의 도시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네. 예수님이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를 찾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장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니까. 그런 자비하신 주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나인성과 찾아갔습니다. 이 말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기쁨의 도시에 슬픔이 왔구나. 내가 다시 가서 기쁨을 되찾아 주리라 하고 가신 거예요. 가셔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딱 거기서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춥니다. 딱 멈춰요. 멈춰놓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딱 붙었어요. 그 장례식 가까이 가가 딱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아니, 명령을 하니까 청년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네. 그 순간 그 가부가 슬픔에 있던 가부가 살아난 아들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고요. 기쁨의 도시가 슬픔의 도시가 됐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암이 왔다가 그래 차이네 하고 그냥 가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자동차가 막 우리 쪽으로 막 달려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자동차 피해 갑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무에서 떨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피해가 툭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고도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고난이 다 옵니다. 다 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요, 말씀을 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참혹한 가운데 생활 속에서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분이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다가 배가 파손되죠. 다 죽을 줄 알았지 뭐. 근데 그런 어려움이 인생에 그런 가는 길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레데 섬에 밀려가고 그 섬에 하나님 토인들,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풍랑에 이렇게 배를 다 부서뜨리고 파손해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 그레데 섬을 바꿔놓았어요. 구원의 소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청년 때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는데 참 희한했대. 자기는 희한했대요.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 가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대. 평소에 요즘은 종 안 치지만 예전에는 종 많이 쳤었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오전에 그 차인벨 종소리 예배하기 전에 울려줬는데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도 울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종소리 사람들이 땡땡 들으면요, 아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구나. 이걸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그 소리 듣고 예배하러 나와요. 새벽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종소리를 맨날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귀에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더래요. 그래, 그 소리를 따라 교회를 나갔대, 그 청년이. 그게 계기가 되어갖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람이 이게 또 어떤 계기가 되려 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어떤 삶에 사는 데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여러분 그거 있을 때 아세요? 통행금지 시간 있는 거 아시죠? 12시 이후로 돌아다니면 밤 10시 이전에만 잡히가 감옥에 들어가고 직결재판 받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감옥에 그때 늦게 신방 다녀오다가 그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감방에 들어가 있었대. 그게 경찰서에 감방에 들어가 있었대. 들어가 있었는데 청년이 하나 들어오더래요. 근데 청년이 자기가 청년이 수심이 가길래 같이 옆에 가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하, 청년이 희한한 인생이 기구하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동네에서 어떤 할아버지와 장기 두다가 다퉈가지고 고마워 어제 할아버지를 밀었는데 할아버지가 넘어져 버렸는데 돌아가셨어. 그래 이 청년이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다가요. 약 먹고 죽어보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길래 교회를 찾아갔다가 내가 자수해 있구나 생각해서 자수를 하고 그 감방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나중에 12년을 받았는데 12년 후에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갖고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 결혼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살인했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목사님 만나게 되고 우연히 깜빡해서 만나갖고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인생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지만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바꿔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